바벨론에서 에스라 5장의 말씀의 중심에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고 페르시아 황제 그 고레스의 칙령이 선언됨에 따라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의 그러한 백성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여 돌아왔고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한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의 일이 순조로웠다고 우리가 나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시기하였고 또 질투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너무나도 방해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건축의 사역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한때는 결국 손을 놓게 되어버렸고, 해가 바뀌고 황제가 바뀌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급급하게 되어서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포되었으며, 이를 힘있게 믿음으로 붙든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여전히 그 당시에도 여전히 방해하는 자들은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를 다시금 멈추도록 그렇게 황제의 명령을 받아내고자 했었지만, 오히려 이 서신이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선왕 고레스 황제의 엄명이 있었음을,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그러한 엄명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서 성전 건축은 이제 도리어 어떠한 도전도 없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을 이들은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흔적도 쉬이 찾을 수 없었던 예전의 그 성전터에 정말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 70년간 타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복을 주시며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실까?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의식과 염려를 반복하며 낙심의 시간을 거치면서 마침내 세워진 성전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기대하면서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수점소 1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또한 바로 세워서 모세의 책,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섬기기를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랜 시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나아가죠.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다시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세상 속에서 좌절의 시간을 겪고 예상치 못한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찾아오는 낙심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나를 어리석다고 무시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들 속에서 여전히 동행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함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잠잠히 거하며 예배를 이루어내는, 마침내 주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7장의 말씀들을 보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족보 속에 있는 이름이죠. 그는 족보가 가르쳐주는 상징성처럼 역시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서 왕에게 친히 나아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황제였던 아닥사스다라는 황제는 에스라를 필두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2차 포로 귀환이다. 우리는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올라가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의 귀환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에스라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는지, 또한 그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적인 신으로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와 더불어 함께 가고자 하는 누구든지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은 공적인 여정임을 분명히 알고 예루살렘으로 왕과 자문관들이 보내는 은금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성심으로 바치라. 또한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은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쁘게 바칠 예물을 준비하여 가져가라.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바벨론의 궁중창고에서 가져가도록 하라. 또한 에스라가 가는 여정에 그 어디에서도 통행세를 받거나 조공을 요구하거나 관세를 받으려 하지 말라. 이러한 든든한 지원 속에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소에 대해서 에스라 7장 27절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미 1차 포로 귀환,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귀환케 하신 후에 그들의 임무, 즉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왕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에스라를 또다시 2차로 귀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힘을 다하여 성전을 세워내었고 봉헌하였지만 포로 귀환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 말씀하심으로 통치되는 나라인데 눈에 보이는 성전만 건축되었을 뿐 이제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막연히 성전이 건축되면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적이 다시 펼쳐질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전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시금 매일매일 쏟아져서 유다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기라 하고 그렇게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메시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옛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는 가나안 전쟁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떤 영웅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고 그 어떤 신령한 이적들을 예비하심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성전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힘써 알며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내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에스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여전히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준행하기에 힘쓰는 자를 예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신앙의 간증 이야기가 한번 들려주세요 하면은 밤새고 들려줄 이야기들이 다 있으시죠?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은 그 음성이 잘 안 들리는지요? 왜 그 신기하고 놀라웠던 하나님의 이적들이 다시 펼쳐지지 않는지요? 나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내 엇나간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제3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하고 있는데 내 삶의 필요가 여전하며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데 왜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전에 그 이적은 기적이 아니라 그전 우연이었습니까?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그보다 더 놀랍고 귀한 은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믿음이 세워져야 하기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임을 알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진 성전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됨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더니 에스라와 일행들은 안전하고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금과 은, 수많은 예물들, 왕의 조서가 주어졌음에도 여정 속에서 도적들을 만나서 해를 당할 수도 있었겠죠.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약탈을 노리는 자들이 도처에서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메소포타미아 그 먼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 속 약탈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 바로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두려워함으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떠나온 땅에서 받아온 예물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립니다. 소와 양을 드려서 번제를 드렸고 수점소를 드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며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돌아온 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려진 소식에 경악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장의 말씀들입니다.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과 더불어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여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가정을 꾸려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그저 어리석은 백성들만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지도자격인 지방의 방백들과 고관들, 이 가증한 죄에 너무도 많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에스라는 충격을 받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이죠.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도 가득해서 온몸에 가득하고 하다못해 머리끝까지 정수리를 뚫고 나올 지경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가 심하여 여러 나라에 침입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 인해 부끄럽게 하셨는데 그러함에도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 눈으로 목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다시금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 가증한 일을 행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만국 중에 선택된 민족입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에 있을 때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속에서 이방의 문화에 그 억압의 무게에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살아내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귀환이라는 선언을 하며 사용하셨을 것임을 저번 시간에 나누었었죠. 에스라가 먼 바벨론 땅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속에서 그렇게 떠나오는 때에도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축복하고 에스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 땅에서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은 열방의 가장 높은 황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히 여겨주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까지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어디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안에서 죄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퇴색시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가증한 행위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찾아온 방백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회하면서 에스라에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은 이미 너무도 많은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노라고 여기며 마치 에스라에게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로 말씀이 읽혀집니다. 일반인 몇 명이 그러했다면 혼을 내주고 내쫓아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조차도 이 약한 일에 가담하고 있으니 이들은 아마도 에스라에게 이러한 어투로 말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결혼할 대상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이미 이곳에서 털을 잡고 오랜 시간 살아온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서 살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70여 년이나 지나서 이곳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홀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많고 도움을 받아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관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통혼하였지만 이들을 잘 이끌어서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인도하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타협점을 찾기를 바라며 에스라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전하고 있는 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10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 중에서도 이방인과 통혼을 한 것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누가 이 일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이러한 태도가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가증한 행위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자녀들로 끌려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무시하고자 하는 완악한 태도임을 에스라는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이방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법관과 재판관의 총수의 역할을 하고 가르치는 자의 으뜸으로 높임을 받게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범죄한 자들을 다 끌어내어서 엄벌에 처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러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기를 우선하지 않으며 그저 성전 앞에 엎드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였을까요? 에스라의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가증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외쳐 전하여질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이 전달되었기에 이들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고 이방의 여인들,
통혼하여 들어온 이방의 여인들과 그 소생, 자식들을 다 내보낼 것을 결정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과 아들, 딸들과 헤어지는 것, 그저 내쫓아내는 것으로 간단하게 일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책임질 만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뿐일까요?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든 감정들을 또한 잘라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며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죠. 어쩌면 평생 동안 이 일이 상처가 되면서 그리워하고 눈물을 훔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적용의 말씀일까요? 에스라서는 시작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외형의 건축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통치함을 받는 백성이 살아갈 때에 완성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열방과는 구별된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유익을 쫓아가는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성전이 올바로 서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나의 성취와 성공에 목말라 세상의 룰을 따라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유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구조 속에 머물고자 하나님의 백성됨을 타협하며 적당하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며 사회에서는 성도로서의 구별됨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범죄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속한 가정 안에, 내가 속한 직장 안에, 내가 속한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구별됨 없는 죄악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외면하며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에스라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통곡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타협하고 분별 없이 살아간다고 하여도 그러한 모습에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에스라의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주 예수님은 땅의 모든 가치를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지위와 권위조차도 부인하시고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은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구별되어서 주의 나라를 전해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깨달으며 매일의 삶 속에 구별된 주의 나라, 구별된 주의 성전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의 눈이 아버지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채워진 말씀대로 감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며 아버지 기뻐하며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